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웃과 같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경험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고난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를 닮아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인격이 저렇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어려운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은 예수님만 쫓는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소위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역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닮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강조해서 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이 저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썼을까? 강조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야 진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픔을 경험해야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아픔, 그 슬픔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오해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오해로 비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아니면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배웁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살고자 하는 그 줄을 놓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이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주 위험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흘러 넘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한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역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또는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역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사역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죽음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사역이에요. 스데말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죽음이 사역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it's okay. 그거면 됐지.
비자 때문에 잠 못 이루어 본 사람만이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 본 사람이 자녀 때문에 가슴 졸이는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나 큰 병에 걸려본 사람이 다른 장애우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병에 걸린 사람을 알아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데이빗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암 걸린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역을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서 고난에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 넘치는 고난 가운데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희생?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이거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아프겠다, 고통스럽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미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하냐?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서 내 생명을 버렸어. 너는 존귀한 자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신앙은 경험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이름만으로도 힘이 돼요. 아버지는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달려가면 언제든지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와 같은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비로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정말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어서 간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뿐입니다.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이지선 이 자매가 24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그 과실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빠가 어떻게 막 꺼냈어요. 얼굴과 얼굴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의 화상이면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이 자매의 글을 보면 자기 온 몸을 소독할 때는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더 낫겠다. 이것을 수도 없이 생각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자기 얼굴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화상을 당했으니 얼굴이 어떻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식사도 걸렀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먹기도 싫었던 것이죠. 먹게 된 하나의 이유, 그 엄마가 밥을 떠주는 거예요. 한 술만 더, 한 술만 더. 그리고 어머니가 밥을 먹이면서 에스겔 38장의 생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이지선 자매는 그 고통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살렸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책이 뭡니까?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던가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괴롭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데 따라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롭게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UCLA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 모르게 가슴속으로 울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선 자매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별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소망,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마른 뼈와 같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군대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 심령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점점 두려워지지는 않습니까?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신에게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보다 더 큰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그 누구도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넘치는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환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약속,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은혜로 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